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 앞에 나눠드린 거 있죠? 네, 그거 오늘 다 마지 못해서 오늘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러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복습하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자, 다들 복습. 저는 늘 몇 가지? 늘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목적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인간상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죠?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죠. 이게 뭐죠? 산상수훈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인간의 대표가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죠? 산상수훈이 뭐하는 방법? 완성되는 길을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길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몇 가지? 이것도 역시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뭘 뜻하죠? 첫 번째, 완전한 인간. 첫 번째, 죄가 없으시다. 히브리서에 죄를 모르신다. 뒤에 넘어가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뭐 이런 말씀. 죄와 상관없는 삶이에요.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 생명 자체세요. 그분은 태초의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 되더라고. 말씀이 곧 생명이세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따라서 죄가 없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의 맨 마지막 뭐? 세 번째, 성령의 무한한 충만이 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성취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죠. 말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취하셨을까요? 인간으로서 성취하셨을까요? 인간. 그 증거가 뭐다? 예수님은 아기로 나셨다. 그냥 진짜 아기로 나셨다. 그죠? 그래서 아기의 브레인은 백지 상태다. 근데 잠처럼 들어가면서 어떤 지식을 갖게 됐다? 하나님의 트리니티 지식을 갖게 된다. 이건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 지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트리니티로 인식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따라서 이 모습 그대로를 인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다? 구속을 완성하셨다. 이 구속의 방법이 목적이 뭐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구속을 직접 완성하신 거예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이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저 말이죠. 따라서 이미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 이루어져 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안 된다? 1번. 이건 과거에 1번이 안 된다? 저 이거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배우는 거예요. 1번은 다 됐어요. 그죠? 1번 다 됐. 지금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쫙 쳐다보면서 뭐가 끝났고 뭐가 아직 안 돼 있나? 뭐가 진행 중인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가장 어려운 게 뭐다? 시제 따라해봐. 시제. 언제 끝나고 언제 되고 있고 언제 미래인지를 구별 못하는. 바울은 헬라의 가장 중요한 건 시제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건 시제다. 좋습니다. 예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오케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두 가지 하신 일이 있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죠. 동시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이것을 엔드라고 텔로스라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텔로스 맞죠? 이 엔드라고 종료, 끝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마침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에는 신학자들이 깊은 고민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나 이 마침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해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율법은 종료되어야 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어떤 이유? 로마서 7장 1절 7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하셨죠. 무엇을 비유하셨죠? 결혼. 남녀의 결혼을 율법과 언약적 관계로 비유했어요.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어떻게 된다?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여자가 딴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이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데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유는 어떤 것을 분리하기 위해서다? 율법과의 언약적 관계를 끊기 위해서다. 율법적 언약적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이중 언약이에요. 이건 없어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이것을 바울은 뭘로 비유한다? 간음이라 비유한다. 따라서 이 율법적 언약적 관계가 반드시 끝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논했죠. 율법은 어떻게 작용한다? 기계적으로 작용한다. 기계적으로 작용한다. 율법을 누가 제일 좋아한다? 율법을 제일 좋아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인가? 죄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 율법. The power of sin. 죄의 능력은 율법에 있습니다. 이 율법을 또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 마귀. 골로새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16절 마귀예요. 뭘로 정죄한다? 율법으로 정죄. 내 몸은 끊임없이 맞아. 내 몸에 제 몸이 있으니까 마음은 제 법이 하나님의 있으니까. 법을 맞아. 그것 때문에 인간이 율법 때문에 속는거다. 알았죠? 오케이. 근데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어요. 율법과 언약적 관계를 분리해내는 진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목적이 뭐죠? 이걸 반드시 알아셔야 돼요. 휘장을 찢었다. 휘장도 물론 찢으셨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문제예요. 이게 로마서 4장 이야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반복해서 정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4장의 핵심 내용이 뭐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어서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들었어서 믿음과 율법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끌어들여서 믿음과 율법을 비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후사됨이라는 게 있어요. 후사됨. 바꿔 말하면 이건 이네리탄스라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다말이 아까 말했던 포션에 대한 유업에 대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인데 그게 바로 the promise,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이 바울은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면 the spirit of the promise.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언약의 약속과 후사됨이 만약 율법에 기초할 경우 어떻게 된다? 폐기된다. 이유가 뭐죠? 율법은 반드시 죄를 낳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언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하나님의 후사가 약속의 후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적 언약과 분리시키는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핵심은 바로 누구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후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율법의 언약적 관계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언약과 약속과 후사됨이 무력화된다는 것이 로마서 2장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 이해하시죠? 이걸 반드시 이해해야만 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동시에 마침이 되셨는가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까 하나님께서 각 그리스도인이 산상수훈을 완성할 수 있는 기초 세 가지를 말했죠. 하나는 죄 없음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문제, 성령에 대한 문제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우리와의 언약적 관계를 분리하고 우리를 후사 삼아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심으로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에 거듭남 자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거듭남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의 궁극적 방향이 어디로 가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이 철저하게 완성하여 예배하시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적 시간적 큰 그 시적 관점에서의 사역적 패턴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죠. 정말 이해하시죠? 그 시적 관점. 따라서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자는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의 기초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사랑하시고 완성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 다른 것도 있는데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거 잠깐 봅시다. 이거 오늘 너무 제가 이거 시간을 끌어가지고 자 이거 보시죠. 자 이걸 그냥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이거 다 찾아보면 여러분 죽습니다. 자 표를 나눌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됩니다. 표를 나눕니다. 자 여기는 since예요. 여기는 sin이에요. 여기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5장 11절이에요. 여기 저는 솔직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합격하기도 하는데 5장 12절에서 5장 21절, 6장 1절에서 8장 39절이에요. 물론 8장 39절은 맨쪽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분리될 수 있으나 어찌됐든 이렇게 세 군데로 크게 나누는 거예요. 6장 1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표에 보시다시피 이 앞에 집중돼 있죠. 그죠? 이 앞에 집중돼 있죠. 도표에 보면 그렇게 기록돼 있죠. 따라서 바울의 전체 논조가 정확하게 전반부는 이 문제를 집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후반부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죠? 대문자 C의 문제를 집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죠?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the gospel of God, 또는 gospel of Christ, 복음의 본질은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알아야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좀 많이 하죠? 따라서 많은 성도들의 핵심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못 넘어가요. 자, 이 문제를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센서, 복수의 범죄들이에요. 행위들이. 그러다 보니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5장까지 넘어가면서 초반부에 무엇을 핵심적으로 다루냐면 율법과 믿음의 행위적 관계를 계속 다뤄요. 제가 좀 이따가 좀 그 문제를 다뤄볼 거예요. 뒤로 넘어가면서 무엇을 다루냐면 갑자기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이쪽에는 5장 11절로 여기는 소위 대표성과 전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신서 범죄들을 처리하는 방식과 신 죄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좀 많이 아시죠? 오늘은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여기 내용이 기니까 빠르게 넘어갑시다. 지금 로마스가 정확하게 로마스가 바라보는 인간의 문제가 있어요. 로마스가 바라보는 인간의 문제. 아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철저하게 신스와 신에 대한 문제. 바울은 여기에서 신스를 다루면서 소위 정감, 안수, 소위 대속을 말해요. 대속은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가 옛날에 레위기 말씀드렸죠.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약 7단계를 거치죠. 처음에 흠없는 걸 데려와서 금사를 하고 난 다음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금사된 소를 잡는데 3가지 방법을 쓴다 그래서 어떤 거? 한 번에 줘. 머리를 한 번에 치는 거. 근데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절대 진짜 돼지 때리는 것만 절대 돼지는 절대 안 죽어. 도끼로 머리를 쳤는데 안 죽어. 그 발 묶죠? 여러분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게 여러분 못 들어봐요. 딱! 아! 그러면 이제 마을 동네 전체가 그냥 딱! 아! 그러면 이제 그걸 막 옆에서 그냥 막 도끼, 여러분 도끼 작은 게 아니에요. 이만한 도끼를 가져다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딱! 아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뭐죠? 여기를 딱! 딱 엎드려 놓고 피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 또 다른 방법은 뭐죠? 창으로 심장 푹 찌르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어디 있는 줄 아는 사람은 금방 찌르죠. 근데 속죄 제물은 어떻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찔러야 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금방 어디든지 금방 알겠죠.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제물을 늘 가져올 수 없으니 가끔 가져와서 여기를 한번 찌르는데 찌를 수가 없으니 한 번쯤 피가 튀겼는데 뺐다 또 찔렀다 또 찔렀다 또 찔렀다 이러는 거예요. 피의 난장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찔러서 죽고 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제사장 되고 옆에 앉아서 그 피를 다 빼고 피를 한쪽에는 받고 피를 빼고 난 다음에 각을 다 떠요. 껍질을 쫙 벗기고 난 다음에 여기 마디마디를 분리합니다. 어부지 달고 가서 그 다음에 기름 내장을 다 분리하고 콩팥등을 다 분리하고 심장과 뭐 이런 거 다 분리해요. 분리해서 쫙 둔 다음에 태울 거 태우고 피를 뿌릴 때 제단에 뿌릴 건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과 그런 사람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 지성소 안에 뿔 안에서 뿌려.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일부는 삶아서 제사장과 함께 먹어요. 1년에 이 과정을 쫙 거치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뭐죠? 안수하는 거. 안수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안수자가 흠이 없는 거 딱 들어오면 안수를 먼저 딱 하는데 이 안수적 개념이 뭐죠? 내 죄가 저 소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이거 똑같은 말. 죄는 곧 나예요. 지금부터 죄는 나예요.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죄는 나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죽일게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죄 죽으면 곧 내 죽음이에요. 내 죄예요. 내 피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이유는 죄인인 나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죽으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신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찌르는 칼이에요. 내가 목에 들이내는 뱀고 내가 머리에 때리는 도끼인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안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이게 instead of 또는 on behalf of 대신하여 돌아가십니다. 근데 신의 문제는 뭐죠? 대신하여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은 뭐죠? 정가와 안수에 의한 정가와 대속이 아니고 이건 연합에 대한 문제예요. 연합.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딱 넘어가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나니 united by baptism 세례를 통하여 하나. 그래서 기독교 안에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 세례는 곧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됨을 상징하기에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 넣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함께 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데스에 대한 문제, 장사된 베리얼, 장사된 무덤 안에 갇히는 문제, 그 다음에 3일을 지내고 다시 리스렉트 부활하는 문제, 성천하여 어센딩하는 문제,
하늘의 시티 앉히는 문제.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일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나? 우리의 경험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드라는 간주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이미 우리의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경험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자아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이 베리아 무덤 안에 장사되어 우리가 그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체가. 따라서 하나님의 처리 방식, 이 죄의 슬레이버, 그래서 후반부에 자주 등장하는 날 슬레이버라는 단어, 노예가 되다. slave to sin, slave to death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슬레이버, 노예가 된 이 속박과 억압과 소위 존재적인 법과 원리와 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냐? 죽음과 부활을 통해 처리해내신 거예요. 좀 이해하시죠? 따라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양분시켜서 센스와 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어떤 문제를 다루어야 하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리하시느냐, 로마서는 왜 이렇게 양분하여 그 개념적으로 구별시켜 놓고 있느냐, 바로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성경적 정의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드렸죠. 인간의 죄를 바라보는 성경의 큰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두 가지 관점. 첫 번째가 뭐죠? 법적 문제. 이게 로마서 5장 11절에서 5장 21절에. 물론 이 안에 아주 긴밀하게 sin과 death, 죽음이 나오고 동시에 여기에 sin이라는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후반부를 암시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 속에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나눠주는 종이에 기록되어 있죠. 5장 12절에서 21절에 법적 문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법적 문제의 핵심 무엇이냐면 아담이 행한 아담의 sin, 이게 trespass라고 되어 있는데 아담이 범한 죄 때문에 온 인류가 sinner, 죄인이 되었다는 것. 따라서 여기에 본질적 핵심 문제는 아담의 그 죄예요.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핵심 문제예요. 따라서 여기에 핵심 단어들은 아담의 그 범죄, 아담의 불순종, 그것이 핵심이에요. 따라서 그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전부. 자, 여기 제가 여기를 좀 이거를 우리 같이 5장 12절 한번 봅시다. 오늘 이것만 보고 마치더라도 5장 12절로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가급적이면 영어로 저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5장 12절 한번 보세요. 보겠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just as though through one 한 사람을 통하여 one man through one man 한 사람을 통하여 sin, 여기 단수가 나왔죠. 여기 따라서 sins라는 복수가 아니에요. sin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 단어를 사용하기는 enter into the world,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들어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happen, 발생했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뭔가가 유입되어져 들어왔음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넘어가면 and death through sin, death도 역시 enter into the world, 세상에 들어왔는데 through sin. 따라서 아담의 한 범죄를 통하여 죄가 sin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 sin을 통하여 death, 죽음이 들어오고. 로마서 5장 12절이 먼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nd so death spread, 그리하여 죽음이 spread to all mankind,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퍼져나갔다.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다음 나와요. Because all sin, 모든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따라서 죄를 범하는 인간 모두가 죽는다. 물론 여기에 많은 신학적 논의들이 있으나 그건 첫째 놓고 13절 넘어갑시다. 따라서 12절의 핵심이 뭐죠? 원맨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다시 한번 5장 12절보다
one man, through one man, 한 사람을 통하여 sin entered into the world,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and death into the world, death,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all sin, 모두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이 말이야죠. 13절 말씀에 for until the law, 율법이 올 때까지, 율법 직전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거냐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따라서 우리는 세대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나눈 첫 번째 세대 개념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물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분류하기도 한 그건 자주 나도. 여기에서 until the law, 율법이 오기 전까지 sin was in the world, 죄가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but sin is not counted,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against anyone, 누구에게도 죄가 있는 것처럼 간주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where there is no law,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가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 은폐되고 폐쇄되어 있는 자기를 가리고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율법 없이는 자신이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 10절의 말이에요. 누구도 no understanding, 이해를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의 핵심은 자기가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은닉된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율법을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death reigned, 그래서 죄가 폭로되거나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 속에서 모든 인간이 여전히 death reigned,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모두 다 죽어. 결국 모두 다 죽는다는 뜻은 뭐죠? 그들 모두가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망이 곧 죄의 지배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death reigned from Adam to until 모세까지. 이 reign이라는 단어가 원래 로마서에 reign이라 딱 들어가면 한글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왕노릇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바꾸면 이 reign은 왕처럼 지배하는 불가항력적 지배력을 뜻해요. 불가항력적. 인간은 거절할 수 없는. 따라서 even over those, 누구에게도 죽음이 지배했냐면 who had not sinned, 죄를 범하지 않는데 어떤 죄? in the lineage of the violation committed by Adam, 아담이 지었던 violation, 위반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들이, 인간들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다? 아담의 죄가, 그 결과가 인간들에게 그대로 유전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아담과 똑같은 죄를 어떤 인류도 지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14절 말씀에 그렇다. committed by Adam who is a type. 그래서 이 아담은 인간을 대표하는 거죠. 똑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을 구원받은 자를 대표하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통하여 온 인류를 사망과 죄 아래 가두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대표하여 그들을 사망과 죄에서 드러내고 하나님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바꿔놓았다. 그래서 15절 좀 길지만 오늘 이 쭉 로마서 5장 21절까지만 보고 마칩니다. But grace gift,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운 은사. 이 바울은 이 죄에 대한 반대말을, 사망에 대한 반대말을 다른 쓰다는 계속 은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The gift, gracious gift. 은사는 is not like offense. 이 아담이 범했던 범죄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for if by the offense of the one,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the many died, 많은 사람, 여기 정관사 들을 붙였어요. 그냥 many died가 아니에요. 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Much more did the grace가, 하나님의 은혜는 더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의 한 범죄를 통하여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죽었듯이 그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grace가 아까 the gift, 하나님의 은사를 by the grace of the one man,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리 overflow to many, 많은 사람들에게 the many 넘쳤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 구절 때문에 여기 the many라고 돼 있는데 이 구절 때문에
결국 누가 구원받고 누가 용서받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것? 자기는 그건 이제 좀 신학적으로 깊은 거니까 놔두고 넘어갑시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더 넘쳐낸다. 그러나 16절 말씀, the gift is not like, 역시 은사는 선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The which came through the one, 한 사람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who sinned, 범죄한 한 사람. 계속 로마서 5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한 사람, 그 사람의 한 범죄를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sinned 다다는 거. For on the one hand 한편에서는 그지 the judgment 심판이 arose from one of this.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아담의 한 범죄 때문에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심판의 결과는 result in condemnation. 바로 정죄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정죄에 이르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에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따라서 but on the one hand 한쪽 면에서 the gracious gift 하나님 은혜로운 선물이 arose from many offenses 많은 범죄 여기서 드디어 율법이 많은 범죄들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폭로된 범죄의 기초 위에 그레이스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입증이 되어져 줘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속죄에 이르는 From many offenses result in justification 드디어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너를 어렵게 법적으로 선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나중에 한 가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굉장히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어떻게 가냐면 여러분 좀 순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들이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그건 차치해 놓고 첫 번째가 칭의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이 justification은 justify라는 동사에서 왔죠. justify가 뭐죠? 정당화시키다. 원래는 그냥 일반적으로 정당화시키다. 여기서 어렵게 만들다라는 뜻이 나오는 justify에서 justification이 나오는 이건 소위 레가 법적 declaration 선고예요. 선언이에요. 따라서 이 justification은 사람의 내적 존재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justification의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걸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바로 sanctification을 가요. 근데 sanctification은 여기 있어요. sanctify. 원래 sanctify가라는 이 동사가 거룩하게 만들다, 구별하다 뜻이. 원래 이게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예요. 제사, 특별한 제사를 위해 구별하다. 대제사장을 특별하게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다. 이게 sanctify. 근데 여기에 기초해서 거룩하다라고 구별하고 sanctification, 여기를 성화라고 불러. 근데 놀랍게 justification에서 성화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 바울은 여기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뭐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냐면 reconciliation이에요. reconcile이라는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둘이 싸웠는데 화해시키는 거예요. 서로 간의 적대감을 제거시켜 놓는 거예요. 따라서 reconciliation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뜻해요. peace with God이에요. 그런데 왜 justification, 법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과 sanctification, 존재적 거룩하게 되는 것과 왜 중간에 이게 있어야 할까? 지금 이게 로마서를 이해하는 핵심이자 개혁주의 신학의 꽃이 여기에 다음에 이어지는 게 소위 glorification 영화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이루어졌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왜 성경은 이미 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우리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숙제처럼 하나 내줍시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 그 다음 구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소위 우리가 enter into grace,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동사를 사용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면 behold 또는 see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justification, 칭의, 법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과 존재가 거룩하게 되는 문제 사이에 왜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삽입시켜 놓았을까? 왜 반드시 성화가 있기 전에 반드시 법적 자스베 칭의가 먼저 있어야만 할까? 왜 이것이 있어야만 이것으로는 막 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가? 이게 답이에요. 믿음으로 얻었다 하시는 이 칭의죠.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어렵다는 거 이거예요. 믿음으로 어렵다기에 여기에는 율법이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늘 어려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어렵다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진노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소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진노를 받으시고 완전히 아까 우리가 찔렀다 그랬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이 그건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에게 믿는 자에게 택한 자들에게 쏟을 진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된과 그레이스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왜 중요한가? 놀랍게 로마서 5장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이 여기 21절 한번 볼까요? 어차피 읽어야 되니까 21절 넘어갑시다.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The law came in. 율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묘사할 때 율법은 늘 들어오거나 주어지거나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 또는 added, 첨가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came in, 율법이 들어온 것은 쏟은 목적이 뭐냐면 the offense, 범죄가 would increase, 증가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다? 바울이 여기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허리멍텅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죠? 바울은 분명하고 직선적으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But 그러나 where sin increase, 죄가 막 넘치고 결국 율법이 들어오므로 죄가 막 넘친 곳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Grace abound all the more. Grace abound.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all the more라는 뜻은 덧붙여진 super abound. 죄가 보이지 않을 정도. 이 비유를 좀 말씀드려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좀 몇 가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오치만니가 질병이 들었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 강가에 돌멩이들이 올라 있는 거예요. 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돌을 다 없애주랴 물을 채워주랴. 하나님 물을 채워주세요. 이후에 물을 확 덮으니까 배가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구절을 묘사하고 있는 게 반이에요. 하나님 이 죄가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 압도적으로 따라서 여기 한 거예요. 이렇게 21절에 말하기를 소댓 그리하여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과 여기 소댓이 목적도 있고 결과도 돼요. 목적일 때는 뭘 위하여도 되지만 여기 콤마 소댓은 결과예요. 그리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as sin reigned. sin 아까 말했죠. sin reigned. reigned가 뭐라고? reigned 동사 뜻이 왕노릇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왕정 정치 시스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왕노릇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왕이 결정하면 가져가는 거예요. 왕이 결정하면 끝이에요. 운명이 거기서 바로 결정되는 거예요. 바로 이 sin reigned이라는 왕노릇, 불가항력적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sin이 in death, 사망을 통하여 왕노릇 할 동안에 어느 한 인간도
예외 없이 다 죽고 다 죄를 범하고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 한 명이 없이.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 Sin, as sin reigned in death, 죽음을 통하여 죄가 왕노릇하듯이 so also grace would reign. 은혜가 grace가 reign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grace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정서적 용어로 이해하잖아요. 아니, 지금 바울은 grace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sin이 reign하듯이 grace가 reign하게 된다. 따라서 이 말인 즉슨 어떤 걸 뜻하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져오는 이 그레이스로 들어감에 대한 그것이 왜 바울에게 그토록 중요했냐면 바로 그 sin, 그 그레이스, 은혜가 reign, 다스릴 것. 바로 제가 불가항력적으로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다스려서 마지막 글로리피케이션까지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에서 칭의를 받고 동시에 철저한 은혜로 들어감을 얻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여 성화와 영화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justification을 sanctification을 성화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화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안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적 변화를 먼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존재적 변화가 있기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고 은혜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법적 처리를 먼저 하신 거예요. 자격을 먼저 회복시키고 그 자격이 회복된 자를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 의지나 능력이 전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칭이 어렵담을 받는 것도 율법에 전혀 관계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되듯이 성화 또한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우리의 무엇인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여 슈퍼 어반던스한 그 은혜가 reign, 우리를 다스림으로 이루어진 마치 죄가 우리를 다스리듯이. 따라서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 로마서의 바울은 이렇게 순서를 끌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 오직 믿음만 있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는 그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16절, 15절입니다. 15절, 16절, 18절. 이게 제가 아까 하나님과 화목이 두 가지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두 가지. 하나님과 화목이 첫 번째는 그레이스에 들어가면 되고 동시에 그 그레이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behold, see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왜 중요한가?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21절에 이 은혜의 통치를 말한 거예요. 이 글로리는 3장 16절에 15절에 뭐라고 하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뜯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배우니까 그 얼굴이 변화된 거예요. 산에 내려올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밖에 나갈 때는 뭘 쓰죠? 수건을 쓰고 나왔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자기를 숭배할까 봐. 그래서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극단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 미카엘이 그걸 막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온 영광을 일부러 가린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수건을 다시 벗은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 안에서는 얼굴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광의 본체가 그분이시고 나에게 주어진 영광은 그 영광의 하나의 껍질 반영일 뿐이기 때문에. 따라서 바깥의 백성에게 나갈 때는 수건을 들렀으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수건을 다 벗고 하나님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하고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광. 또다시 그 영광이 모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하나님께서 물리적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말하기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라. 누구를? 주께로. 바울은 지금 이 주라는 단어를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어요. 옛날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했더라. 주라는 단어를 일부러. 왜? 주가 누구시니까? 그리스도시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주가 영이신이라고. 주가 누가 되셨다고? 성령이 되셨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이시라. 그러면 모세는 과거에 해막이라는 물리적 실체가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뭐라고? 그 주가 누가 되셨다고? 영이 되시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간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로 간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 성령께로 감히 마치 모세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물리적 경험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만나는 것과 그 물리적 경험과 그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냐.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냈기 때문에. 여기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을 때 단수 동사가 아니고 진행형 사용했어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폭포수처럼 계속해서 씻어내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지극히 완전한 영광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씻어내시다. 목적이 뭐죠?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바로 이게 로마서 아까 5장 3절인가 4절에서 사용한 단어예요. 보매. 그 봄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 바로 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에 이르는 길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압도적인 왕노릇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성령의 내주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능하게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우리 대신하여 죄에 매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주 법적으로 우리를 칭히 어렵다 해준 것입니다. 어디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게 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성화로 영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레이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보려고 했는데 5장 오늘은 이렇게 많이 넘기셔서 원래 이 이야기를 좀 후반부에 다루려고 했는데 앞부분 튀어나왔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고 다음에 창세기 문제를 다룰게요. 아까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로마서에서 since와 sin에 대한 문제를 다루죠. 복수와 단수 똑같이 로마서 5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 무엇을 다룬다? 인간의 since의 문제를 다룬다. 동시에 이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대표성과 증가가 있다. 대신에 창세기 3장 7절로 11절과 맨 마지막 22절은 인간에 생긴 어떤 변화? 존재적 문제를 다룬다. 여기는 법적 문제를 다룬다. 존재적 문제. 바울이 정확하게 법적 문제를 다루고 존재적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인간의 문제는 이중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지치냐면 자기에게 반복되는 죄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 계속 율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죄가 쌓여요. 이 경험을 누가 가장 심각하겠냐?
바로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래서 그가 고해 성사를 가면 딴 사람은 10분 만에 끝날 거, 이 사람은 1시간, 4시간 동안 죄 목록을 가져다가 고해 성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미친 거예요. 법학자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생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그렇게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바꾼 거예요. 다음 주에는 창세기 문제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또 앞으로 계속하면서 또 이 문제는 또 그때 또 알게 되고 그럴 거니까